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많은 전통들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한복을 입는 전통도 있고요, 윷놀이를 하는 전통도 있고요, 씨름도 전통이고요, 강강수월래도 전통입니다. 이렇듯 역사가 긴 만큼 우리나라도 많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은 나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에도 각자 가정에 전통이 있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학교에도 전통이 있고요, 또는 군대에도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에도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44회 찬미의 밤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통입니다. 중학교 1학년생은 꼭 뭘 시키죠? 촛불무용, 무조건 촛불무용. 그것도 전통입니다. 하기 싫어도 전통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촛불을 들고 열심히 워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만 전통이 있느냐? 우리 권사님들도 전통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되면 무슨 한복? 하늘색 한복. 어찌 그리 선녀 같은지, 모아놓으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충일교회 권사님들은 하늘색 한복을 입는 전통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무슨 전통요? 강정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열심히 강정을 만들어 파는 또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통이란 것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지켜지고 계승되어서 세워지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이 사라지려고 하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전통을 어떻게든 잘 보존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또한 교회에서도 이 전통을 잘 지키기 위해서 늘 많은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마가복음 7장 같은 본문을 읽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전통을 배격하거나 전통을 없애기 원하는 분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무라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전통을 싫어하는 거야, 예수님은 전통을 없애기 원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아멘. 사실 예수님도 전통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 아래에서 태어났고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성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례할 8일이 되매 전통에 따라서 8일이 딱 되었더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할례를 하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에 따라서 할례했고요, 전통에 따라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배운 전통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양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배운 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도 전통 아래에서 할례를 받았고 전통 아래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2살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도 여전히 어려서부터 절기에 따라, 관례에 따라, 전통에 따라 교육받고 계십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13살이 되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성인식과 같은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13살에 이 성인식과 같은 예식을 치르면 율법의 아들이다 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식을 13살에 가지기 한 해 전이나 두 해 전에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이 예식이 거행되는지를 미리 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도 내년에 오면 저 예식을 치르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12살에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결국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유대 전통 속에서 자랐고 교육받았고 그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고요, 전통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가는 상황 속에서도 초막절기에, 유월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절기에 따라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 그런데 이렇게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비난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전통과 관례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좋은 전통과 관례가 있듯이 교회에도 좋은 전통과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통 안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명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본 그 사람들은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어떻게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도 유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들도 처음에 이 전통을 만들 때는 의도가 좋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순수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도 거룩해야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도 거룩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전통을 만들게 됩니다. 당시 예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자신을 잘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손을 깨끗이 씻고 나가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나갈 수 있겠어? 손 깨끗이 씻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의도로 이 전통을 만듭니다.
또 하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왕 나갈 거면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 마음껏 받아야지. 우리 백성들 더러운 모습으로 나아갔다가 매번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잖아. 우리 백성들도 정말 정결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마음껏 받고 돌아와야지 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전통을 만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 싹 사라집니다. 단지 행위만 남습니다. 물로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씻고 먹느냐 그냥 먹느냐, 전통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는 손을 씻고 먹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손을 안 씻고 먹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 그것을 규정하는, 정죄하는 잣대로만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무기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책망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어서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나무랍니다. 이제는 전통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 전통을 지키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조상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할 뿐입니다. 선배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할 뿐입니다. 지키면 선배들로부터 칭찬 들었고 안 지키면 선배들로부터 혼났기 때문에 그냥 지키며 살아갑니다. 왜 지키는지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지 이웃에 대한 사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지키면 칭찬받았으니까 지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해병대가,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우리 해병대가 TV에, 뉴스에 한참 매스컴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강제로 먹이기. 해병대에 남아있는 악습 중에 강제로 먹이기라는 그 문제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소위 악기발이라는 해병대의 악습의 문제 때문에 뉴스에서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태선 전도사님이 해병대입니다.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억지로 먹이는 행위입니다. 선임병이 후임병 양쪽 주머니에다가 초코바 9개, 초코바 7개를 넣어놓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하나를 고르면 그거를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 못 먹으면 혼납니다. 그리고 목표 체중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먹입니다. 그 체중으로 늘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먹여서 10kg까지 찌우기도 합니다. 이 가혹행위를 했던 선임병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그 선임병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는 초코바를 이틀 동안 180개를 먹었답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20kg 늘었답니다. 자기가 한 것은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악기발이입니다. 어떤 후임병은 파이 모양의 과자를 10개씩 눌러가지고 한꺼번에 10개씩을 계속해서 먹게 만들어서 살을 찌우는 악습이 해병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군대 다녀온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알지만 후임병 때는 진짜 배고픕니다. 먹어도 배고픕니다. 먹고 돌아서면 배고픕니다. 저도 입대한 지 2달 만에 15kg가 빠졌습니다. 먹어도 배고픕니다. 이런 군대에서, 이런 배고픈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초코바를 사주는 것은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고생하는 후임병을 사랑으로 챙겨주는 전통은 계속해서 우리가 계승해야 될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혹행위가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 전통이 아니라 악습으로 변질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전통 자체를 문제 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전통을 없애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 안에 사랑의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든 전통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전통이 백성들에게 가혹행위입니다. 이 전통이 악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전통을 기준으로 백성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끊임없이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는 제자들을 나무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도리어 너희 속이 더 더럽다, 전통 얘기하면서 더럽다 이야기하는 너희 속이 도리어 더 더럽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전통을 이용해서 정죄를 하고 지적을 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너희들이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고 아무리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도 너희 속이 도리어 더 더러워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것들을 21절 22절에서 쭉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나는 믿음 좋은 척, 나는 신앙 좋은 척, 우월한 척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지키니까, 나는 예배에 다 참석하니까,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전통을 가지고 이 전통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죄인 낙인 찍어가며 가혹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째 보면 전통이라는 문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통이 있나요? 우리에게도 전통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생겼을 때부터 내려오던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은 했지만 개혁교회라고 하지만 개혁교회 안에도 이미 전통이 생겼고요, 한국교회도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일교회 가운데도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기가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가혹행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생기고 온 세계로 퍼져가면서 이미 조직교회가 다 됩니다. 조직교회가 되고 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각자 생각대로 드렸던, 기준이 없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자 어떤 기준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형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정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전통이 됩니다. 미사의 형태가 됩니다. 예배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전통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 앞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 6계명부터 10계명 이웃에 대한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새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통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앞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 사랑이 빠지자 악습과 가혹행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남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죄를 정죄하기도 하고요,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앞서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다시 그 전통들 다 무너뜨리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다시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잘못된 전통들을 없애고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지난 지 500년이 지났더니 우리 개신교 안에도
많은 전통들이 이미 생겨버렸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전통들이 생겼고요, 우리 충일교회 안에도 많은 전통들이 생겼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전통 아래에서 성장하셨고 전통대로 순종했으며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전통은 앞으로도 우리가 잘 지키며 보존하며 만들어가며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계명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며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이 전통을 가지고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핑계 삼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가혹행위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가능성 없을 것 같아요. 매년 찬미의 밤을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유지하고 세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다면 강요가 될 수 있고 가혹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일들 무조건 촛불 모형해야 돼 좋은 전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아이들 중일들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는 비전 트립, 2년마다 중고등부가 떠나야 될 비전 트립, 앞으로 세워가야 될 우리 충일교회의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비전 트립은 더욱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우리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다면 행사일 뿐입니다.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점검해야 된다면 우리 어른들은 더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전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46년 동안 만들어 놓은 우리 충일교회 전통들 다시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예배가 가지고 있는 전통, 찬양대가 가지고 있는 전통, 기도팀이, 전도팀이 가지고 있는 전통,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혹시 이걸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통을 핑계 삼아서 정말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통을 핑계 삼아 서로를 갈라놓는 잣대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 예수님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통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찌르고 서로를 나누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책망을 똑같이 받을 겁니다.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살아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시며 우리 충일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